인도의 16세기 성자로 추앙을 받는 나나크 데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나크 데브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사람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성자 나나크 데브는 내일 오면 내가 답을 알려준다. 여러분은 사람의 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날 찾아왔더니 이 나나크 데브라는 사람이 보석 하나를 주면서 이 보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또 가게에 가서 보석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가를 물어보고 와라. 단 이 보석을 팔지는 말고 물어만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석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야채 가게를 찾아갔어요. 야채 가게에 찾아가서 야채 파는 주인에게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채 가게 주인이 감자 3근 정도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보석을 가지고 과일 가게를 가서 물었어요. 이 보석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값이요? 그랬더니 사과 장사는 말하기를 사과 10개 정도 값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선 가게를 가서 물어봤어요. 이 보석이 얼마나 값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생선 가게 주인은 생선 5마리 정도 값이 되겠네요. 마지막 보석 가게를 갔어요. 보석 가게 가서 보석을 주면서 이 보석이 얼마쯤 값이 나가겠어요? 그랬더니 보석을 이렇게 살피더니 보석 가게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보석은 희귀한 보석이고 아주 이거는 고가의 비싼 보석인데 이거를 나한테 좀 파세요. 내가 우리 집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보석을 살라고 하니까 파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석을 가지고 나나크 데브에게 와서 일들을 말을 했어요. 야채 가게에서는 감자 3근 정도, 사과 가게에서는 사과 5개, 사과 10개, 생선 가게는 생선 5개. 잘 들었네요. 나보다 기억이 더 좋네. 칼 가게에서는 칼 2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나크 데브가 웃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값을 매깁니다. 그러면서 맞췄대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과연 사람의 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굉장한 값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또 하나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서 코에다 넣으시니 생명 영혼이 되어서 사람의 무한한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과 하나님이 입김으로는 영혼, 이 영혼은 짐승에게는 없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에게는 이런 그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기에 가히 이 사람의 값은 말할 수가 없죠. 값으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값에 대해서 사람이 그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무엇으로 하려 하면서 사람의 목숨은 1000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하므로 사람의 목숨 값을 따지면 물질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삶을 보면 비루하고 비참하고 아주 정말 열악한 가운데 사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지만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왕이신데 아주 비천한 마곡간 그것도 말구에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굶주림의 연식이었으며 그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제자들과 산행을 하며 밤에는 산기도 낮에는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누구라도
믿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값을 말하라면 감자 3근이나 또 사과 10개나 생선 5마리나 식칼 2개 정도의 값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값은 그 가치가 실로 계산할 수 없는, 그리고 그는 하늘로 돌아가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나 같은 값진 삶을 살다 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다 같이 값진 삶을 향하여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로 쭉 가면 4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2절에 와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다시 우리가 누릴 영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우리는 미리미리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곤욕스럽고 어려워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영광이 있고 승리와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루쯤 고생하는 건 기꺼이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이 잘 되고 못 되고 오늘 잘 살고 못 살고가 우리의 관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미래지향적,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마지막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지에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값진 삶을 향하여 나가는 생활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이 되는 3절 4절에 보면 이야기가 난해한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다 같이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이거 해석해 보라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우리는 쓰는 말이 성공하는 인생, 그런 말을 안 써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공 그러면 기준이 뭐 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에 호화호식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렇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 우리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려워도 예수와 더불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서 값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에 들어가는 그 삶을 가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가게 하지 않고, 이 값진 삶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뜻과 계획이 있으니 그것이 첫째는 환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마냥 예수 믿고 즐거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어요. 이뿐만 아니라 4절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환난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환난이 즐겁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환난도 즐거워하며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것은 값진 삶을 향하여 나가는 길목이 됩니다. 우선 첫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따라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하게 한다. 환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이 왔을 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환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텨나가는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영적 지구력이다 그래요. 아멘. 영적 지구력, 이거는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죄명은 안방마님 강간미수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형을 사는데 여러분 1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 그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17살 되던 해 자기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래요? 바로 형들보다 자기가 우월해져서 자기 외 형이 10명인데 형들과 함께 추수대 나가서 곡식단을 묶어서 눕혀놨더니 그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꿨어요. 이거는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형들보다 우월하게 높은 지에서 형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고 하는 그런 내 다음 세계에 다음 세상에 오는 세대에 자기의 비전을 굽히지 않고 이 소망 가운데 그는 환난이라는 감옥에서도 누명을 썼지만 그는 인내했어요. 저는 우리가 내세의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던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연단이나 박해나 어떤 것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 중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바탕이 될 수 있는 힘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한 모세를 보세요. 그런 왕자로 40년 버려졌던 애굽의 날강에 버려졌던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가 되어 40년 동안 왕자로서 권세를 누리다가 또 그는 40년 동안 살인을 하고 쫓겨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그리고 처가살이하며 그가 한숨을 쉬며 그가 살아갈 때 그는 그 환난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40년 동안 인내해서 도합 8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지도자로 세워 애굽의 430년도에 생활한 그들의 동족을 이끌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다 하나님께 큰일 나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능력 있는 일 끝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치르십시오.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 대가는 환난이요 주 안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서양의 유명한 속담이 로마의 현장을 오늘에 가서 보면 수천 년 동안 이은 로마의 찬란한 문명과 그 로마의 시가지를 바라보며 로마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명속담이 피부로 와닿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 땅을 밟은 후에 느낍니다. 바울은 그의 저서 성경에 내가 로마도 꼭 가봐야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다녀본 중에 여러분 꼭 가보라고 하면 바울도 가고 싶었던 다 같이 로마를 가봐야 된다.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나간 성인들,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승리자들, 영광스러운 능력의 종들은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의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환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환난을 당할 때 견디지 못하면 좌초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기지 못하면 그냥 허물어지고 맙니다. 꿈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를 하고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처형을 하고 목을 치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예수를 믿으면 집어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물레방아에 매달아서 불을 피고, 오늘로 말하면 통닭 구이듯이 그렇게 구워 죽이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 석방한다. 안 믿는다 그러면 주택 준다. 안 믿는다 그러면 생활비 내준다. 여러분, 그들은 뭘 바라고 그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사자와 싸워서 이기면 살려준다. 굶주린 사자 앞에 그들은 두 팔을 벌리고, 사자여 와서 나를 삼켜라.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 이것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양을 잡아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산골짜기 가서 숨어서 바위 뒤에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가 잘못하면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당 세워놓고 모여 예배한다고 화려하게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잘못하면 눈 가리고 하는 식으로 종교의식으로 끝나버리고 예배로 때우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파도 없었습니다. 목사가 없었습니다. 장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재산을 다 버리고 산골짜기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은 믿음장인데, 그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산과 바위에 유리하며 다녔느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눈이 시뻘겋어 가죽을 쓴, 양가죽을 쓴 사람들 찾으러 갑니다. 엎드려 있는 거, 양이구나 지나갔어요. 처음엔 속았지만 나중에는 잡아다가 또 죽입니다. 그들은 잠시 목숨을 조금 더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초계같이 목숨을 버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으로 했으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초원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 교인들은 다 똑같더만. 아무 교회 장로, 아무 교회 집사, 아무 교회 권사 막 그렇더만. 아니야.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그들을 감자 3근 정도의 수준으로, 사과 10개의 수준으로, 생선 5마리의 수준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도 그래도 거기 나가는 사람들, 그 초원교에 나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감자 3근, 사과 10근 정도의 값이 나가는 신앙인의 수준이 아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환난은 우리를 올곧게 합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써낸 것이 뭐냐? 안 되겠다. 무덤을 파자. 로마 사람들은 무덤을 카다콤베 그럽니다. 로마 말로 카다콤베는 무덤, 시체를 문 무덤을 그들은 땅을 파고 굴을 만들어서 시체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무덤이 나오는데, 무덤이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지하에 300m까지 파고 들어갔대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전기불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시체들이 썩는데 거기서 밤에 몰래 나가서 야채를 갖다 먹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300년 동안 환난을 당하며 인내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요? 로마 거기 가보세요. 안 믿던 사람도 여행 왔다 거기 들어가면 깨져서 나도 예수를 믿어요. 사람의 가치가 이런 건가? 이렇게 예수가 귀한 정도인가? 이렇게 살 정도로 예수가 가치가 있나? 그렇죠. 가치 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값진 삶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야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300년을 썩어가며 죽어집니다.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죽고 4대 5대 300년 동안 할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묻어서 그냥 거기다 놓는 거죠. 아빠, 우리는 언제 밝은 세상 나가? 몰라. 언제 여기 들어왔대? 몰라. 나도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어왔대. 언제 나가? 아이, 때가 있지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둘까요? 정확하게 300년이 지납니다. 그 해가 313년 서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하 땅속에 무덤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올라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예배당을 줘도 좋고 교회를 써도 좋고 전도해도 좋고 허락을 해서 밀라노에서 황제가 칙령을 내려 313년 무덤에 300년 동안 있던 기독교인이 올라와서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오늘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환란을 이기지 않았으면 교회 기독교 없어졌어요. 그들은 환란 가운데 인내해서 오늘 이 세계적으로 기독교 꽃이 피게 하는 그들이 씨앗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단계 4절 시작. 아니 거기까지 아직 가지 말고 두 번째 시작. 그래서 인내하면 그 다음에 연단이 와요. 연단. 다 같이 인내하면 연단을 받아요. 어려서 우리 동네에서 조금 걸어가면 아이들이 도가니 공장 가자, 대장간 가자 그래요. 제가 살 데가 세리동이라는 데 가면 그 쇳물을 갖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가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낫칼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를 빼가지고 물에다 넣고 불에다 넣고 이걸 때리는데요. 이 수동으로 때려요. 옛날에는 60년대 탕. 그 아저씨들이 그 때리는 걸 단련시킨다 그래. 쇠를 단련한다. 막 단련을 시키는데 단련을 거꾸로 하면 다 같이 연단 거꾸로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 그게 하루 종일 두드린 건 이쪽에다 놔요. 몇 개 안 돼. 너댓 개밖에. 이게 최고급품이야. 이거는 10배 이상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고급 식당 가는 칼 혹은 이승만 대통령 때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밥 잡수는 그때 거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화장 경무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청와대 경무대로 가는 거죠. 대통령 밥상 그런 식칼 고급 호텔. 그 다음에 덜 좀 더 맞은 거는 이게 많이 얻어먹고 단련된 거는 1급 칼. 이거는 경무대 대통령 식당 호텔 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임금님 식당 대장금이라고 하십니까? 대장금에 나갈 칼이야. 두 번째 그보다 좀 덜 맞은 거는 또 부잣집. 그 다음에 아주 싸구려는 다 같이 너댓 때 맞은 거. 싸구려예요. 그건 그냥 불량분 주워가도 돼요. 그래도 그 칼이 그렇게 얻어 맞았는데도 몇 번 쓰면 무뎌지니까 수도를 갖다 놓고 갈아야 돼. 또 몇 번 쓰면 또 갈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싸구려 예수쟁이 안 되고 싸구려가 아니고 천국의 최고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최고의 1등품 교인 되기 위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갈고 닦고 두드리고 아멘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피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1등으로 만들라고 이제 병이 끝나
병원에서 태어났더니 또 자식이 속을 새기는구나. 자식 속이 끝나 기도했더니 또 공장이 문을 닫았구나. 공장이 문을 닫았더니 부인이 바가지를 긁는구나. 부인 바가지가 끝나니까 시집간 딸이 사니 못다니 눈탱이가 마저 밤탱이 돼가지고 천장을 친정와서 이렇게 자빠져 있으니 우리의 신앙은 이제 끝이 안 하고 울 때 음성을 들어보세요. 바보같이 믿지 말고 그때 와서 눈물을 흘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잘 들어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너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안 하더나 환난은 인내는 마지막 연단 받는다. 너 1등짜리 되려고 그래. 너 천국 가는 거야. 응? 믿습니까? 그때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연단 중에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거를 알았으니 얼마나 신앙이 고귀한지 알겠습니다. 값질 삶을 향하여 나를 보내시는지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힘이 납니다. 연단 받지 뭐. 아프지 뭐 지나가겠지. 어려움 이거 지나가겠지. 그렇게 덥더니요 오늘 아침에는 서늘해요. 지나갔잖아요. 추운 겨울 오라고 그래. 내가 너 끌안고 몇 달만 몸부림치면 봄 오지 말래도 봄은 와. 올해 인생은 환난의 중에 인내하니까 연단을 받아서 1등품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10남매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날아가게 하고 종들이 떠나고 마지막 몸에 병이 걸려 머리부터 발까지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혼대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찮을 판에 부인까지 저주랍니다. 너 하나님 믿어 잘됐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남편 보고 위로는 못할 망정. 말도 못하죠. 먼데 사람이 욕하고 그거 안 보면 그만이야요. 가까운 가족이 상처 준 거 볼 때마다 생각나요. 그때 너 그 말 했지? 왜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지요? 그러나 욥은 어리석은 여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뤘으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그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는가 봐요. 영안이 열렸는가 봐요. 그는 비전을 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풀무불로 도가니불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그는 욥기 마지막 42장 12절에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욥의 축복을 갑절하시니 건강도 갑절, 수명도 갑절, 계속하라. 자녀도 갑절, 재산도 갑절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 같이 연단은 마지막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는 알았어요. 믿음의 가치가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연단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제가 미얀마에 부흥회를 갔을 때 윤원선 선교사가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한 주간 하면서 그분이 저를 데려간 데가 진주 캐는 바다로 갔어요. 젊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어려우니까 이 수경 물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해저 들어가서 거기서 진주 조개를 잡아와요. 그 진주 조개가 자연산 있고 이렇게 그물을 쳐가지고 양식 진주, 영어로서 pure shell 그래요. 진주 조개. 근데 그 자연산을 가지고 와서 칼로 땁니다. 뭐 흰색깔, 빨간, 분홍색, 검정색, 백진주, 홍진주, 흑진주. 흑진주는 되게 비싸요. 그 왜 비싼가 물어봤더니
진주가 이게 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건 비싼데 그 옆에 보면 양식장은 좀 싸요. 한 개에 5만 원짜리부터 양식도 100만 원짜리 있어요. 뭐 진짜는 몇 천만 원 가고요. 근데 그게 왜 색깔이 검은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그 양식 진주를 보니까 진주를 조개를 잡아서 진주 조개 있어요. 진주만 이렇게 만들어낸 조개를 잡아서 벌려요. 이 조개를 딱 벌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찢어요, 살을. 얼마나 아플 거예요. 거기다 차돌같이 날카로운 걸 집어넣고 딱 다물면 이게 얼마나 조개의 살을 흔들어대니 움직여도 쓰리고 걸어가도 쓰리고 막 토하고 싶어요. 토하고 싶지만 이 진주조개는 성지장을 토하지 않고 품고 끝까지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고 또 견디고 유액을 뿜어냅니다. 쓰라리니까. 그래서 그 날카로운 차돌이 감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싸지는 시간이 1년이면 한 꺼풀, 2년 두 꺼풀, 3년 세 꺼풀. 그러니까 오래 한 10년을 이걸 품고 있으면 이게 좋은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연단과 고난을 받을수록 고급 진주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짜로 많이 이거를 연단 가운데 견디면서 이것을 이렇게 뿜으면서 진주가 조금 있으면 나에게 소망의 날이 온다. 잡아가지고 떠니 시커먼 진주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막 2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싼 신앙인이 되지 말고 싸구려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누가 봐도 천사들이 초원교회 너 가서 봤냐? 하나님 거기는 1등 진주값만 있어요. 딴 데는 그게 가짜 진주도 있어요. 다같이 2단 교회 진주가 아니죠. 성경은 말하길 우리가 천국 갈 때 12개의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어요. 12개의 진주문을 통과합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12개의 진주문을 통과해 천국 간다면 그 12개의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진주 같은 그런 자기를 단련해서 진주 같은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조개 한 마리가 1,00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조개 값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조개가 그 환난 가운데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감싸면서 견디면서 그 뿜어낸 그 진주 때문에 그 값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값이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소고기값 만도 안 될 거려 우리의 값은. 죄송합니다만 매일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이북말이 약하죠. 죽으면 개다리 값도 안 나가려면 몸 아끼지 말고 좀 주의를 좀 하라고. 개다리도 20만 원가? 네 다리 죽은 다음에 시체 다리 거저가지고 가라도 안 간다. 사람의 가치는 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지식, 몸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진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걸 뿜고 사는데 얼마나 생활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까요? 얼마나 나를 흔들어댈까요? 너 이래도 예수 믿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픔을 감싸고 또 감싸면 주님이 그 안에서 그래 네가 나를 잘 은혜로 견디니까 너의 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최고의 1등급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가 너를 천국으로 가도록 하늘나라로 납품하는 너는 1등급 최등급 진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값진 삶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사 개의치 않으사 부끄러움을 당치 않았으니 그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의 신조,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생활관을 우리는 엿봐야 됩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1등 그리스도인 1등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여 여러분들에게 값진 삶을 살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소망의 값진 삶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꼭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하면 연단을 받으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평안